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편지를 한글로 번역돼서 최근 몇 주간 읽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이죠. 자, 그러면은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로마서를 썼을까요? 확실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바울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에 가정에서는 쓰지 않지만 회사에서 만들 때에는 방부제를 넣죠. 분명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방부제가 있어야 음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또 예방할 수도 있겠죠. 꼭 방부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냉장고가 있기에 우리는 특히 여름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캔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 캔이라는 어떤 이런 도구가 없다면은 먼 바닷가에 있는 참치를 우리 가정에서 먹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신앙을 품고 있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이쁘게 음식을 차려놨어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음식이 금방 상하고 또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도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면 좋겠지만은 그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그런 상황이 변화하게, 그것도 안 좋게 변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런 변화할 수 없는, 떨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꾸준히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기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긴 편지를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 참 다 저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의지도 정말 의지가 강한 분도 있지만 역시 의지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조금 답답하고 힘들게 생기면은 그 입사할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고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인데 어떤 금속이 만들어지면은 산소가 만나면 할 수 없이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녹이 쓰게 됩니다. 그게 피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참 잘 이렇게 금속처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사탄이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읽을 말씀이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제가 쌓아온 어떤 정말 좋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그 악한 세력은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 이집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윗 왕부터 이런 왕조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해온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바울과 같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오늘 본문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찾는 사람이 상당히 적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린 사람들보다 안 드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보실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사람, 여기 가로하고 생략된 표현이 하나 있죠. 적은 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적은 사람만 아쉽게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적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수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 아파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오늘따라 그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편지일까라고 할 정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는 칼뱅의 애정서를 증명해주는 또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여기에만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다 있죠.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예정설과 그리고 예정설과 다른 입장인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정설 따르는 교단은 장로교고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 중에 하나는 감리교입니다. 물론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그 교회를 할지라도 알미니안주의를 따르지 않고 칼뱅주의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고요. 예. 여러분, 하지만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봤을 때, 개신교 교회들을 봤을 때, 여러분,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장로교가 이단입니까? 서로 잘 공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칼뱅의 애정서를 조금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고 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교리를 따라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애정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반대를 하지 않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알미니안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예정설과 알미니안주의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뱅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동일하게 그 어떤 개신교 교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를 수 없고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처음 부분에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 슬픔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았죠. 여러분, 만일 율법으로 혹은 율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보다는 율법을 전하는 데 더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바울 역시 율법으로도 혹은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가 믿었다면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칭찬받으며 꽃길을 걸으며 그는 율법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의 희생만이, 피 흘림의 그 죄사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했던 것이죠. 구원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까봐 염려해서 이렇게 긴 내용을 쓴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이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까봐,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까봐 바울은 오늘 편지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구원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쉽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근거 삼아서 구원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 행위,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믿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행함을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걱정했던 믿음이 없는 행위로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를 읽고 분명히 반성하고 힘을 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율법주의적인, 율법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만 저희가 집중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더욱더 믿음의 그런 행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근거하여라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진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에 근거하는 그것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한다면 뒤에 나오는 행위는 믿음이나 뿌리는 빠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은 목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율법주의적인 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문제, 이 신앙의 오류는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읽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경건의 생활을 가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 보려고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데 저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스스로 제 안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문제의 다른 표현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죠. 참고로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 터키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었죠. 예. 이들의 율법이 있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죠.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큰 문제가 바로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예수님마저도 밀쳐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읽은 성경이 예수님을 알려고 읽은 매일마다의 큐티가 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던 함께하는 기도가 혼자 했던 기도가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배우려고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신학 관련 학위가 어느새 율법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결과 진리와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한 번 더 제 부끄러웠던 과거를 들여온다면은 대학 다닐 때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정말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오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왠지 성경보다 더 이분들이 앞서가신다. 물론 그분들 성경에 대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저도 모르게 어린 마음에 기독교의 진리보다 교리보다 외국에서의 박사학위를 좀 더 신뢰하고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는 구원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여러 가지 굴곡을 견뎌내고 또 평탄한 길을 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삶에서 생기는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